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살인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환경에 참 약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나쁘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도 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안 짓잖아요. 그래서 환경 자체가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 탓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또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결과만 내느냐, 죄를 안 짓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환경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 더 좋은 환경이 없을 만큼 가장 완벽한 환경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강이 시작돼 가지고 네 갈래로 쫙 뻗쳐서 내려갈 만큼 에덴은 물이 풍부한 비옥한 그런 곳입니다.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나무의 열매들이 에덴 동산에 풍부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환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고 나쁨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탓, 남 탓 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이 무슨 죄입니까? 환경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죠. 죄를 죄로 드러내는 배경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연극 무대에 올리려면 무대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무대가 있어야 되죠. 무대 장치 소품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무대장치예요. 무대장치. 왜? 하나님이 지금 그 무대장치에 올리려고 하는 연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극 제목 세 글자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연극,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위에 올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연극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단의 실체부터 드러내시는 겁니다. 사단이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끄집어내야 돼. 그 사단을 끄집어내는 미끼, 그 미끼가 뭐냐?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약속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던졌어요. 아담에게 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덥석 물은 게 누구냐면 사실은 아담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사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속에, 배경 속에 말씀을 하나님이 심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주특기가 뭐냐? 핑계예요, 핑계. 그런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1절에 가면 핑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나 하나님 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감사하다는 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거든요. 아담이 죄를 짓는 것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의 영화로움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뭡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맨날 핑계만 대는 그런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난하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 안 모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핑계예요. 핑계도 이런 수준 낮은 핑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수준 낮은 핑계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람 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몇 명 안 모이면 감사도 안 나오고 사람 많이 모이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감사 수준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간음 행위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이 말씀 어쩔 겁니까?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이 포인트인데 두세 사람이면 어떻고 2,000명, 3,000명, 3만 명이면 어떠냐는 겁니다. 2명이든 3명이든 주님이 함께 하면 그게 교회고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얼마나 진짜 현실로 받아들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실감이 나야 돼요. 진짜 주님이 여기 함께 하고 있다. 여기 사람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5명. 주님이 함께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하나, 둘, 셋.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주님이 같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인데 그 현실을 무시하는 것, 전혀 무관심한 것, 그게 뭐냐면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말씀 중심으로 생각지 않고 무엇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기의 어떤 신령한 체험 중심으로 입증하려고 해요. 봐라, 내가 방언 터졌잖아.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오셔요. 그런데 인간들은 십자가 외면해버려요. 십자가 외면하고 내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스모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증거들을 자기 경험과 체험 위주로 자꾸 수집해요. 그걸 드러내 놓습니다. 봐라, 나는 이러니까 구원받았잖아. 성령 받았잖아. 그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짜 십자가를 가리는 겁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 핑계 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여자 안 주었으면 내가 그거 따먹을 일 없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결국 여자를 주신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건 뭡니까? 지금 아담이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는 자기 죄가 드러났다는 증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 들켜버린 겁니다. 들켜버린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핑계대므로 슬쩍 가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겁니다. 이미 들통나버렸는데. 처음에 하나님 주신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 뭡니까? 또 하나의 나의 완벽한 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과 결탁하고 나니까 뭡니까? 그 여자, 저 여자로 바뀌었어요. 쪼개집니다. 둘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로 책임을 돌려버리는 것으로 자기 마음 정리를 단단히 스스로 마음 정리를 그냥 굳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죠. 네가 어찌하여 그리 했느냐 물으니까 저 뱀이 유혹해서 그랬습니다. 뱀 탓으로 돌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뱀에게 하나님께서 뱀에게 물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뱀에게 묻지 않습니다. 바로 일방적으로 저주를 선포해버려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 실체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 뜻이에요. 사단이 뱀의 탈을 쓰고 나타났기 때문에 뱀에게 저주를 일방적으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사단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죠. 내가 던진 미끼 잘도 물었구나. 너희의 실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정식으로 한판 붙어보자.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지요. 내가 너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초적인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이잖아요.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기나긴 전쟁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대가 이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달라지고 희망을 품는 건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나님이 던졌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던졌어요? 사단에게 맞짱 뜨자고 지금 던진 거예요. 아담에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전쟁 선포를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담이 깨닫는 거죠. 나는 제껴 놓았구나.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내 마음 정리를 해도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구나. 하나님 나를 제끼구나. 하나님이 지금 전쟁 선포한 저 전쟁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나는구나. 그걸 아담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요. 저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라고 했던 여자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뭐라고? 하와라고. 하와의 이름 뜻이 뭡니까? 생명인 거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생명으로 불러주는 겁니다. 아담의 신앙 고백이
자,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처음에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나의 전부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제가 들어오니까 저 여자라고 분리되어 버렸죠. 하나가 둘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니까 아담이 다시 그 여자와 하나가 되어 버리죠. 생명으로. 아담이 그 여자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속해 버리는 겁니다. 생명으로. 이제 생명. 하와를 부를 때마다 뭡니까? 나의 생명이시여, 나의 생명이시여. 그렇게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였다가 둘로 쪼개진 거. 그게 뭡니까?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는. 다시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생명이 주어졌고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아담이 하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간 겁니다. 영생으로 들어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7절 8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오늘 신명기 5장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율법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의 말씀이죠.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말씀은 뭡니까? 비정상적인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간음 죄를 육체적인 관계가 발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건드린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인간은 쉽게 말하면 한 명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간음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진 인간은 마음 자체에서 죄질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죄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환경이 조성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인간은 죄 속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죄덩어리 그 자체니까.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음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져 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간음한 백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앞장섰고 유다가 그 뒤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간음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장 14절에 가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고 뭡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신을 믿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더 악한 것은 뭐냐면요. 다른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는 간음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다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여기에 있는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자기 정성과 노력과 애씀과 봉사와 충성과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에 열심인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했지 않습니까?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뭐냐면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는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뭡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음의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손이 실족케 하거든 잘라버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빼버리고 실제로 잘라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진짜로 실제로 눈 빼고 손 잘라도 너는 또 죄를 짓는다 그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다면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내 눈 빼고 손 자르고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바쳐도 소용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못 지킨다는 겁니다. 못 지켜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 이미 간음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것은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굉장히 나름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핵심이 뭐냐면 아담이 처음에 아내를 처음 보았을 때 터져나왔던 그 고백,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또 하나의 완벽한 나 자신이구나 라는 고백을 쉽게 말하면 서로 하라는 내용, 그 내용이 에베소서 5장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요, 단지 남편 아내의 관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를 가지고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정의 제도를 주신 것은요, 뭐 가정 꾸리고 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 땅에서 좀 누리고 살아라, 맛보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가정을 허락해 준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뭐 남자, 여자, 남편, 아내 이 관계 쭉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부고 주님이 남편이다, 신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복종하며 존경하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부부관계, 남편관계, 아내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맛보고 사는 게 중요하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창세기 3장 16절에 저주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요,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말씀해 주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를 짓고 나서 저주받은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은 여자를 지배하게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집착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요즘 그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귀다가 헤어지자면요, 가서 죽입니다. 이건 집착도 그런 집착이 없어요. 저주예요. 남편이요, 아내를 지배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저주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저주예요. 집착의 끝이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저주입니다. 물론 오늘날이야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집착해요. 매달립니다. 우리 집만 그래요? 다른 집은 안 그런가 봅니다. 에베소서에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면요, 자, 성령 받은 남편, 성령 충만한 남편과 성령 충만한 아내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창세기 저주를 뒤집어 버립니다. 성령이 취하게 되면요, 마음이 달라져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 자세가, 마음이 그냥 이 마음 속에서 막 솟아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막 죽겠다는 그 마음 자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막 우러나온단 말이죠.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눈꽃만큼 더 있다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바로 그런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를 안 하셔요. 아멘 해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21장인데 마지막 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본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고기잡이 하러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잡이 나간 제자들에게 왔어요.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153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와보니까요, 이제 주님이 뭘 해놨어요? 아침 식사 준비해놨어요. 밤새 고기 잡아하느라고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 준비해놓은 생선 구워놓고, 칼치 잡아와가지고 구워놓고 아침 식사 준비해놨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눈에 제자들은 뭡니까? 신부예요. 내 신부들입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 주님은 교회 신랑이고 남편입니다. 아내 된 교회를 위해서 남편 된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놨어요. 저주받은 남편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 여자가 아침 안 차리고 뭐셔? 저 자빠 잠이나 자고 말이지. 이게 저주받은 남편이에요. 성령 충만한 남편은 말없이 조용히 아내를 위해서 아침 준비를 합니다. 맛있는 요리를 해다 바쳐요. 할렐루야. 여자가 성령을 받게 되면요, 여자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남편을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길 줄 압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죽도록 복종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아내의 마음에 충만하다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너 이거 안 했어? 이리 와. 회초리 5대. 이런 거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다른 남자 보면 불쌍히 여기고 자기 남편 보면 에이구, 그게 뭡니까?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기는 여성의 마음으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로 인간에게 다가오세요. 왜? 이 불쌍히 여김이 아니면 가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내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지켰지 않습니까? 아이고 잘했네, 구원해 줄게, 이거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제발 여성분들이요, 남편을 대하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 험한 세상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저 남편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구나,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거기서 진짜 위로가 나오고 거기서 참 평안이 거기서 나와요. 긍휼이 없으면요, 절대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방언 한답시고 막 맨날 교회에서 밤새도록 시불랑거리는 그런 게 충만한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와서는 집에 가서는 아이고 저 남편, 이게 뭡니까? 이게 저주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백날 해봐야 저주에 불과한 겁니다. 그 불쌍히 여김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지만 평안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 평안이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긍휼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고 성령 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해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안합니까? 그 불안함을 채우려고 더 자신의 의로움과 선행으로 다지니까 더 그냥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불안함과 평안함의 균형을 자기 행함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모래성이에요. 툭 건드리면 불평이 푹 터져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쏟아져요. 불평이 확 쏟아집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간음이에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면요, 아무리 찔러도 긍휼만 나오잖아요. 아이고 성령이 참 불쌍하구나. 이 긍휼의 마음이 터져 나오니까 나는 안정감이 있는데 저쪽은 더 불안한 거죠.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의를 풍성히 입고 사는 사람은 애초부터 자기 행위 하나하나에 주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바라볼 게 없어요. 너무나 안정된 주님 속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안정된 풍성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를 대할 때 여러분 희생과 긍휼과 자비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긍휼로 충만하신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안정되신 분입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심에 늘 민감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그 안정감, 이 땅에 펼쳐내기 위해서 이 환경이라는, 이 무대라는 이 세상에 하늘의 안정감을 펼쳐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성령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평안함으로,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게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 변화에만 민감한 그런 우리 연약함이 또 공존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낙심하고 때로 불평하고 때로 또 아버지 하나님 늘 불안한 그런 마음 상태를 보일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늘 품어주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안정감, 평안함, 아버지 그 긍휼함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에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정감에 주목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날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 맘이 늘 평안해.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은사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통해 내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로 부셔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늘 교체함으로 주님이 누리는 그 안정감을 온 세상에 펼쳐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